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같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다산 동행교회를 세우고 1주년을 지나오면서 주님께 자주 고백했던 것이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역시도 또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서 내일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3일교회에 가서 2주에 한 번씩 1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 공동체와 연합을 위해서 제안서를 내는 가운데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같이 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에게 인터뷰할 때 물으셨던 그 목사님의 물음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 인터뷰에 저에게 질문했던 목사님에게 다시 반대로 되물었거든요. 교회가 생존을 위해 씨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허락하실 때까지 교회의 길을 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과 또 산 아래에서 겪었던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라 칭하는 그곳에서 대화하셨던 것, 우리는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이 별세하실 것이라는 개역개정의 성경의 해석과 또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죽으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오게 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이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등경 아래 불빛처럼 세상에 가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음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달려와 문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듯이 놀라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산 사건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산 아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논쟁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물리쳐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변론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자정자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 청컨대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아들은 내 하나뿐인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아들의 상황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40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왜 능력을 베풀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능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마주친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내려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실패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산 아래 제자들에게 무능한 채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예수님이 친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9장을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청했던 이 더러운 귀신을 왜 물리쳐 주지 못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주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 권세의 주님이 세상에 너희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은 제자들까지만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사도들을 위해 주님이 보내신 자들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을까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부한 말씀대로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보내는 것, 무능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신 그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양자됨을 증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혹은 제자들이 분명히 9장의 앞부분에서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후반부에 와서는 그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영들의 권세가 더 세진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 더 무서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초대교회를 지나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야 할 이유, 너희 대적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2000년 전에 멈춰졌을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제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그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더럽고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은 보이는 적이에요. 전쟁 가운데 총을 든 군인도 무섭고 대포를 쏠 수 있는 탱크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 시대 F-35와 같이 전투기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공중에서 그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킬로에 이르는 곳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둠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데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래요. 수녀와 신부님과 무당이 연합해서 주여 네, 그들이 연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납득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영화 스토리가 그래요. 수녀님과 또 신부님과 이 무당이 연합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송혜교 씨가 수녀로 나오는데요. 이 송혜교 씨가 매우 거칠은 수녀로 나옵니다. 담배도 피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거칠게 나와요. 그런데 그 송혜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겉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이 아이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 진심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천주교의 이 사제들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베드로 신부님은 이 악귀에 대한 어둠의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합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누구는 귀신이 있다고 믿고 누구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 신부님이, 베드로 신부님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어둠의 권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신부와 수녀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인으로 불리는 성자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천사들, 마리아,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붙여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또 무당은 어떻게 내쫓을까요? 주문을 막 외우면서 이렇게 귀신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여러 종교가 연합해서 한 아이를 고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결말 속에서는 천주교는 어둠의 권세를 내쫓지 못한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는 평생 동안 무당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다. 우리가 이것까지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힌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며 결말을 냅니다. 그러면 그 악귀는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결말은 송혜교 씨가 나오는 그 수녀로서, 그 유니아 수녀가 그 귀신을 자기가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자결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결국 그 악귀는 또 다른 자에게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말을 내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2000년 전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싸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영화는 오히려 불행한 결말을 마치면서 교회에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그 영화와 수많은 종교들이 답을 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 어둠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자가 그 악인을 결박해서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아이가 간질을 앓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인데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누가는 이 간질이 단순한 간질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잠깐 떠나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잖아요, 직업이. 그런 모든 질병이 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인 누가는 이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 어둠의 권세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청하여 내쫓아 주기를 원하는 이 요청 가운데 그들이 능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충분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과 판단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지 못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연합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주의 교회라면 능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능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성도는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누구였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능력을 베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9장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논쟁은 했지만 말씀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의 권세는 없는 세대. 그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답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요청을 했던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세대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의 성경의 의미는 신실하지 않은, 믿지 않는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라는 의미는 왜곡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으로 미혹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게 하는, 거스르고 굽은 길을 걷게 하는 세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에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패역한 세대로 돌아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언제까지 멈춰져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가 참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때 마가복음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간청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 귀신이 아이를 요동치게 합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나 결말은 이 검은 수녀들과 같이 할 수 없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42절에 보면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안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역설이지만 말이 잘 안 돼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저는 겨자씨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들었던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작은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할 때 이 겨자씨를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은 커야 작아요? 크잖아요. 이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작은데 큰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마가는 기도 외에 다른 종류는 나갈 수 없다고 하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가 말하는 기도 역시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하면 나의 행위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능히 이 산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속에서는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부르심만 가지고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본회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9장의 제자들을 흔들어 놓았던 어려운 영적 시험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게서도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거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할 수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패배감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부족한 자일지 모르지만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